사람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인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종해서 우리의 인생을 제 멋대로 주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중요한 표적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습관이 달라지고 결국은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은 마치 자석과도 같습니다. 쇠붙이가 자석에게 붙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와 행동,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복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고, 절망적인 생각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절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사무엘 스마일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인생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마는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만큼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생각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더더욱 간섭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탄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어주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꿀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시기와 질투, 이런 씨앗이 내게 뿌려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뿌린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가라지처럼 뽑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환경 때문이다, 너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 이런 말을 하면서 남의 탓을 하거나 어두웠던 과거를 들먹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집안이나 환경, 묵은 원한이나 자신의 처지만을 탓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오지만 이 환난에 대한 나의 반응만큼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모든 묵은 원한을 일거에 소멸시키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먼저 과거의 불신앙과 불경건한 것과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려야지 우리는 새로운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거절하고 믿음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자동차의 변속기와 비슷합니다. 변속기에는 전진기어와 후진기어가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어떤 기어를 넣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를 변속할 때 드는 노력은 차이가 없지만 차가 진행하는 방향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진기어를 넣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후진기어를 넣어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이 모이면 거대한 물결을 이루게 됩니다. 강물이 흐르다 보면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는 계열의 물줄기들이 한데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마침내 먼 바다에 이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불평과 원망, 불만과 저주, 이런 작은 생각들이 모여지면 내 생각의 패턴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부정적인 물줄기가 흐르게 할 것인지 긍정적인 물줄기를 흐르게 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작은 생각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내 생각은 옳은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긍정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에게서 왔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낙심하게 하는 마음, 파괴적인 마음, 두려움, 걱정, 근심, 의심, 불신,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만드는 이런 불안한 생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언어를 바꾸어야지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올바른 것에 마음을 두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사망과 저주,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 리마라고 하는 미국 메이저 리그의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시즌에 20승을 거두는 아주 잘 나가는 승리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속팀인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홈구장을 새로 지었는데 좌측 펜스가 이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래서 좌측 펜스가 더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홈런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투수에게는 불리한 구장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구장에 처음 가서 마운드에서 본 호세 리마는 외야를 돌아보다가 좌측 펜스가 훨씬 가깝게 당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쑥 던진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데서는 공을 제대로 던질 수가 없어. 제대로 던지기는 글렀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예언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20승 승리 투수였던 호세는 새로운 구장에서 연속 16패 패전 투수로 떨어지면서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패배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말로써 그것을 이제 시인하게 되면 이 말에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말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올 때는 한번 입에서 걸러서 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부정적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중얼거리면서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 그런 일을 맡을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에 나쁜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일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바보라고 말하고 천치라고 말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말로 자신의 미래를 실패로 이끌어갈 만한 길을 닫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어떤 자매가 나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일은 귀국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일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 메일 편지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즐거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일이라든가 SNS에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닉네임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메일에 따라온 닉네임이 뭐냐면 투덜이였습니다. 투덜이.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좋지만 내용을 보낸 사람이 투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면서 닉네임, 그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메일이 왔는데 메일 발송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스텔라로 왔습니다. 스텔라는 이태리 말로 스타입니다. 별입니다. 여러분, 투덜이하고 별이 얼마나 큰 의미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말이 씨앗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나의 무의식에 숨겨져서 생명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말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힘을 아는 의사가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일단의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 환자들에게 하루에 15분씩
내 몸은 건강해지고 있다. 킬러 세포가 모든 나쁜 바이러스를 죽이고 있다. 암세포는 줄어들고 있고 몸 밖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런 것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하든지 하루 종일 어느 시간이라도 15분을 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한 환자는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자기 말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은 내 삶에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어. 나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하나님의 복이 나를 뒤따르고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 머지않아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번영과 성공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라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일이 꼬이고 일이 어려워지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도 붙잡고 불평과 신세 타령을 늘어놓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소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혀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먹구름 속에서라도 투덜거리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먹구름은 물러갈지어다 과감하게 명령하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언제서나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자녀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남편의 말은 아내 혹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고, 기업주의 말은 직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때 우리는 영향을 미치는 상대에게 항상 좋은 말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엄마들은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쉴 새 없이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 중에는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그래서 뭐에 쓰겠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 갈 수 없어.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뭐 이런 말들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자녀들을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저주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파멸과 절망을 경고하기보다는 생명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말의 힘, 축복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이들 형제는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을 두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부와 성공이 덤으로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이삭의 선포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인정하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말로써 아이들의 장래에 복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축복의 말이 자녀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이들의 잘못된 점만 꼬집어서 나무란다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왜 이 모양이니? 내 방은 돼지우리 같구나.
도대체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뭐냐? 뭐 이런 말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존귀한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말은 아이들의 기를 죽이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의 자아상은 금방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 자녀를 저주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해야 될 축복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야 됩니다. 너는 최고의 작품이란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참 좋은 아이야. 너는 모든 것이 훌륭하다. 이런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자녀들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선포하기 전까지는 복이 아닙니다. 이미 자라서 부모의 곁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전화로라도 격려하고 자긍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이삭의 축복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다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입니다. 야곱이 떠나가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내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삭이 속은 줄로 알고 몸을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미 한번 야곱에게 준 축복을 에서에게 되찾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이삭을 붙잡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한 번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되돌릴 수가 없다. 내가 야곱에게 축복했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느껴지십니까? 이제부터 누구를 깔아뭉개거나 자녀들에게 저속한 말로 꾸짖고 싶을 때마다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단 내뱉은 말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비판의 소리보다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하고 그들의 미래에 있을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말도 아내에게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말은 항상 축복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아내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남편이 축복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흠을 찾아내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아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골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을 그렇게 합니다. 어떤 남편은 제 아내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결혼할 때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평생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 귀에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야, 이런 속삭임을 귀에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도 똑같이 남편에게 애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인정하고 경정하는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복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그 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말로 표현하고 축복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날의 색깔을 결정해야 됩니다. 미리 그날의 색깔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조간신문을 보고 TV 뉴스를 켜게 되면 온갖 슬프고 어둡고 무시무시한 뉴스가 그날 하루를 어두운 색깔로 칠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행복하고 밝은 색깔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신문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하루의 색깔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꿈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컴퓨터와 비슷합니다. 컴퓨터는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는 자기도 모르게 친구와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 저속한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말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할 때에 온 우주의 힘이 모여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과 가정, 자신의 생업과 미래, 더 나아가서 이웃과 친구,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